오늘 우리가 4월 달에 살펴볼 내용은 이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큰 제목이고, 또 부제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또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주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머무는 이 도시,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써 있는 거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종교적 관계. 네. 두 번째. 종교적 관계. 세 번째. 복음적 관계.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쉽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비종교적 혹은 종교적,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그런 신앙 자체도 이 종교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맺지 않던가, 혹은 또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종교적 관계와 이 복음적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비종교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징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산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나 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이나 이런 쾌락이나 권력들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없죠. 회개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종교적인 관계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런 노력,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그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식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돕는 분, 또 우리의 어떤 교사, 또 어떤 본이 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이제 구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점은, 이 종교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관계라는 것은 특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자, 또 삶의 주인으로 기꺼이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복음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비종교와 종교의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지 않고 이 사람은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종교와 이 종교적 관계와 이 복음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루터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루터는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이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환해 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세팅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 위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또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교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착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실패나 또 우리의 감정이 또 조절이 불가한 상태가 오거나 또 갈등이나 또 우리의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복음적 관계를 맺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우리가 바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아주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적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바로 의롭다함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칭의와 이 성화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성화는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런 복음적 관계가 아니라 이런 비종교적인 상태나 종교적인 상태로 만족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고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칭의나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외적인 그런 행위, 외식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만이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론적으로는 신봉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성화함에 기대어 칭의에 다가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격동하는 또 생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개인의 신실함이나 혹은 과거의 회심에 대한 체험이나 또 최근에 그런 신앙적인 열심에 근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복음적 관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위로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그런 인침을 또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적절한 복음적인 관계를 또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고 또 그것들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종교라면 법과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비종교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이 스스로 법이 되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지만 이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순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그 속성을 이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율법 두 개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주어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처음에 도시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변화하여서 또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관점과 그 이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는 그 역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결핍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는 때로는 항상 존중받아야 하고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한다는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서 우리라는 이 개인의 존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칭의와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런 말을 또 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딱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복음적 관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죄인이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간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이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와 그런 종교적인 회개의 그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적인 회개의 예시를 제가 그 강의 안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약해보면 이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내용이 아마 1, 2, 3주차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누면서 제가 나눠서 한번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주차, 5주차는 아직 작성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생각해 봤다면 이 성경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지루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5주차까지 또 나눈 것도 뭐 중간고사 기간도 있고 바쁘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줄여서 이제 5주차로 이제 나누긴 했는데 그 안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올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제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3주차의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은 복음적인 관계를 맺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라는 공간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절되지 않고 그것을 섬기며 이제 사랑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먼저 상태를 먼저 파악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상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자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 모든 자들이 또 어떤 마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길을 내민다면 또 그들 역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또 복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고사 때문에 또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그런 칭의와 이 성화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이 날마다 또 변화됨으로 또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며 또 나아가는 우리 전국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